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또 꼼꼼히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루 한 절 보아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찾아서 오늘 179강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피조물 그대로. 피조물 그대로 있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면 이전 것이 지나간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대로 있는 사람. 그대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피조물 그대로. 이게 이전 것 그대로 있는 사람.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 그죠? 그리고 이전 것 그대로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옛 것. 옛 것으로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여러분 성경은 복음으로 누구에게나 뭐요? 희망을 줍니다. 누구에게나. 제외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데 될 수 없는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 불가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는 누구에게나 뭐예요?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부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희망 안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나 희망을 주는데 희망에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희망을 주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누구에게 희망이 주어지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 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가능하다. 근데 아무리 좋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가능하지 않다는 거지. 희망의 조건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희망의 조건이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흔히들 뭐냐면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물론 믿음으로도 가능해요. 뭐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영접함으로 믿는다, 영접. 근데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사용하는 믿음, 영접 상투적으로 쓰는 말 말고 그래서 여러분 더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할례를 받은 자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명기 30장 6절을 아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할례를 받은 자, 할례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뭐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 세례, 뭐 다른 말 하지 맙시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할례를 통하지 않고는 성령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네. 그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믿는 자요. 영접한 자. 할례를 받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말로는 믿는 자고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건 가짜라고요. 할례 없이 성령 세례 없이 믿을 수 없고 영접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상투적으로 그냥 입에 붙은 말로 믿습니까? 그럼 다들 아멘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아멘 했기 때문에 나는 믿는 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결정적인 것은 또 뭐냐면 이제 그 열매예요, 열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할례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은 자, 열매가 있어요. 뭔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 그 다음에 생명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할례를 받았음에도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믿는 자고 영접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체크버려야 돼. 사실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아직 미성숙, 성숙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열매가 미성숙해도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어떤 열매가 있든지 사랑의 열매와 이제 많고 적고 크고 작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사랑의 열매와 생명의 열매는 뭐예요? 그냥 할례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은 자, 믿는 자는 영접한 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믿었다 할지라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믿는다, 영접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 죄인은 쉽게 말하면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만들어요? 의인 만들어요. 구원.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죠.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빚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흑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담, 하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구원, 새 영생을 새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만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른 방법 없다. 다른 길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안 줬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른 길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 언제? 창세기 3장 15절.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가능하다겠어요? 할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많이 가능하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위치를 확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갑시다. 고맙습니다.